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5절과 5장 8절입니다. 3장 15절과 5장 8절. (3장 15절과 5장 8절) 3장 15절 제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의 얼굴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5장 8절까지 읽을게요. 찾을 수 있으시죠?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소리 괜찮으시죠? 소리 조금만 키워줄 수 있어요? 이게 동서집사님 기도하는 거 들어오니까 소리에 문제가 없는데 내 귀에 작으면 내가 자꾸 소리를 질러서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풍요의 사명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도록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풍요의 사명,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참하는 사명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럼 풍요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풍요는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약간 정의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사회에서 하는 풍요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압도적으로 여유, 이런 걸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얘기하시는 풍요는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충분한 결과를 얻는, 그래서 언제는 우리가 한가위에 느끼는 풍요 같은 것이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풍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갖고 일하신다. 그 다음에 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조명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집트 아래에 있어서 믿고 가만히 믿고 좀 기다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 광야에서 내 영적인 것에서 훈련받으며 오늘의 것에 만족하고 준비돼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여서 내가 싸워나가야 되는 때인지,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내 농토에서 성실해야 될 때인지, 내가 어떤 타이밍에 있는지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기본적인 태도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성실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에 동의하고 때를 분별하고 오늘 할 것에 성실하는 것이 내가 풍요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림이에요. 여기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조명, 성실, 이게 기본 토대고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를 왜 잘 누리지 못했을까요?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본문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주신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본문이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수백 년의 기간 동안 그걸 누렸다고 할 수 있는 기간 너무 더 짧잖아요. 그럼 왜 누리지 못했나를 볼 때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왜 누리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면 이미 했던 얘기이긴 한데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과 뭐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지금 이사야가 그 당시 유다의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풍부한 삶을 사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더 많이 갖는 것. 집이 한 채 생겼으면 두 채 가져야 되고, 두 채 생겼으면 세 채 가져야 되고, 세 채 생겼으면 네 채 가져야 되고, 5개, 6개, 7개, 8개. 그렇죠? 가옥에 가옥, 전토에 전토를. 그 당시에 전토는 단지 땅이 아니라 사업체 같은 거죠. 사업이 이만큼 잘 됐으면 이만큼 잘 돼야 되고, 이만큼 잘 됐으면 이만큼 잘 돼야 되고. 그래서
풍요의 네 목표치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상방이 열려 있어 라고 대답하는 거죠. 사실. 최대치.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게 목표치인 경우를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과 이 사람의 목표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상방에 어떤 면에서 막혀있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성실의 풍요에 도달했으면 이만하면 되었다. 이제부터 더 오는 건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더하여 주심이라고 나누는 마음도 갖고 뭐 그런 게 필요한데 그렇지가 않죠.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지니까 틀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그런 목표 저는 먹고 죽으려고 돼 없는데 무슨 근데 패턴을 보세요. 여러분 패턴을 보세요. 요만큼 하나님께서 좀 추천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할 시간이 없죠. 지금 감사할 시간이 없어. 감사할 시간이 어딨어. 그 다음 것도 갖고 싶은 거 생각해야지. 그래도 이 정도 내가 또 내 처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할 시간이 어딨어. 그 다음에 더 갖고 싶은 거 생각해야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패턴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많이 갖게 된 다음에 달라질까요? 내가 이 패턴으로 3억까지 가졌는데 30억이 갖는다 한들 그 패턴이 달라질까요? 그렇죠? 이게 패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목표가 상방에 열려 있어서 난 더 갖고 싶어, 더 갖고 싶어, 더 갖고 싶어가 내 목표. 얼마만큼 갖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더? 최대치가 얼만데? 약간 이런. 백지 수표를 들게 얼마 쓸래? 라고 하면 너 필요한 만큼 써. 필요한 만큼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백지의 최대가 어디야? 이것도 최대치가 있을 거 아니야. 최대. 이게 이제는 목표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어땠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이 하나 생겼어. 그럼 옆집도 사가지고 이제 이어붙이는 거지. 그치? 또 생겼어. 또 이어붙이는 거지. 틈이 없게. 땅이 하나 생겼어. 또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래서요, 본인은 부자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유다 전체적으로는 가난해졌고요. 그리고 결국에 본인도 가난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다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랑 방법이 달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장 15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이 표현이 되게 시적으로 적나라한 표현이죠. 이 사람이 부유 얻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 그러니까 이게 갈아넣는다는 표현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갈아놓은 그 맷돌질, 내가 나를 맷돌질해서 그 결과물을 누가 가져야 돼?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갈아넣었으면 그 수익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갈아넣은 건 난데 결과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위치예요? 그 다른 사람의 위치인 거죠. 다른 사람을 갈아넣게 해서 그것으로 뭘 가져가는 거예요? 내 이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베이스에는 뭐가 있어요? 이 베이스에 게으름이 있죠. 이기심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랑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이라는 방법을 추구하시는데 이 사람은 게으름을 베이스로 뭔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에 액센트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본문은 여러 가지가 있어 오늘 다 읽지는 않겠지만 어떤 것은 이제 거짓됨이라고 해서 속이는 자라는 표현들을 해서 속여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욕심을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는 성실해 보여요. 하지만은 5를 했으면은 5를 기대해야 되는데 5를 넣고는 500을 기대하는 패턴. 사실 성실하진 않은 거죠, 그건. 나머지는 뻥튀기 되는 부분들 얘기하는 거. 뭐 이런 패턴들을 다 얘기해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하나님은 성실의 풍요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람은 약간 그 베팅인 거죠. 5를 넣고 500이 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갈아넣게 하거나 속여서 이익을 취하던가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 하나님이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이 아직 뭐 몇몇 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는 방법이 협력업체랑 직원들을 갈아서 사실 피해를 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익을 얻고 있다면 이 부분을 갖고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아직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위치에 서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갈아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무실 하나에서 일하는데 몇 안 되는 여러분들 아랫사람한테 일을 다 넘기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여러분들이 챙겨간다는 거, 이런 것도 다 갈아 넣는 거예요. 그렇죠? 구조를 나는 되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 이 사람들만 고생할 수 있는 구조, 그런데 평가는 내가 더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짜놨다? 와, 신난다. 되게 똑똑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갈아놓고 여러분들이 이익을 챙겨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내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익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타인을 갈아놓게 하고 내가 이익을 가져가는 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당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반은 뭐예요? 게으름과 이기심이죠. 그렇죠? 첫 번째 거의 기반은 뭡니까? 욕심이죠. 그러니까 욕심과 게으름과 이기심의 기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하나님과 다른 목적으로 경제적인 걸 추구하고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인 걸 추구할 때 이 풍요의 사명에 의한 결과는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중심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나한테 막 욕심이 막 커져서 막 그거에 막 조급해서 막 이렇게 뛰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방법이 이기적이고 게으른 방식은 아닌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돈이 안 벌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돈이 벌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이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방법은 베스트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염두에 가면서 돈을 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바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돈이 제일 잘 벌린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게 더 잘 벌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랑 돈 문제는 털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돈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합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일을 해요. 이 사람이랑 협력해서 일을 해.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나랑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 그럼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건요,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난 이 프로젝트를 좀 잘해볼 생각으로 해. 근데 팀장님 그냥 비벼. 이거 무조건 안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타격만 안 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비비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일이야. 목적이 달라. 이거 임하는 방법이 달라. 난 좀 협력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얘는 업체 몇 개 갈아넣게 해서 일하려고 해. 그럼 이 사람은 나랑 같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시너지가 날까? 아니죠. 혼자 일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근데 구조상 같이 일하게 되면 계속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리는 교회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나가는 방법이라는 게 있고, 근데 다른 그림을 그리고 다른 방법이 일하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방해가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부부간에 이거 갖고 진짜 많이 싸웁니다. 제 그림이 있어요. 제가 양말을 개거나 옷을 널려고 하는 제 그림이 있다고. 그리고 내 방법이 있고. 근데 저 사람의 그림이 있고 저 사람의 방법이 있어. 그럼 옷을 왜 여기다가 널어놨냐, 왜 이건 이렇게 하냐, 뭐가 다른 거야?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싸우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풍요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시면 그분에서 하나님이랑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어떤 상황? 이 사람은 하나님 정말 안 도와주신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 안 도와주셔. 하나님이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너무 안 도와주셔 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안 도와준다. 진짜 내가 뭐 다른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를 좀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건데 정말 안 도와줘. 자꾸 헛짓거리하고 막 이상한 거 하고 게으르고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네가 성실하게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하면 이게 될 텐데 안 도와준다. 이렇게 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이게 그 부분에서 자꾸 목적과 방법이 달라. 그럼 어떻게? 처음에 싸우다가 오케이, 각자 알아서 하자 그러죠, 그렇죠? 네 건 난 네 거 안 걸 테니까 너 내 거 건들지 마. 오케이, 내 옷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방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청소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꼴보기 싫으면 문 닫아. 문 열지 마.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엄마랑 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랑 여러분들의 돈 문제를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고집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장기적으로 그게 지혜로운 걸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지점에서 오케이, 그럼 이 부분은 각자 알아서 하자. 난 네 영혼 구원에 더 큰 관심이 있고 돈 문제는 오케이, 네가 욕심도 부리고 그럼 그 부분은 오케이, 그건 네 마음대로 해. 그럼 그건 각자 가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풍요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갈라섰고 여러분들 방식으로 해서 잘 될 땐 되게 잘 되다가 여러분들 방식으로 잘 안 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요건 요렇게 도와주세요라고 요 케이스에만 이렇게 개입해달라고 딱 접근하는데 그게 쉽진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이어 봐요. 그게 쉽겠나? 그렇지 않아요? 그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건 돌보심의 영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돌보심의 영역에서는 이것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돌보심의 설교했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잘못 살아왔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팍 꺾고 한번 매달려 보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되게. 진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회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쳐버리겠다고 도와줄 수 있어요. 일회적으로. 그거 한번 해보는 거지, 그거. 근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문제와 풍요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다뤄가겠다고 하는 건 돌보심의 패턴이 아니에요. 이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을 하나님과 맞추고 방법을 하나님과 맞추고 시기를 하나님 앞에 조명받아 내가 성실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때에 맞는 열매를 나에게 주시고 그걸 족한 줄 알고 누려가는 것. 이게 풍요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다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적을 하나님이랑 맞춰 주셔야 되고 때를 하나님 앞에 분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성실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심플하게 내 풍요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일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라는 지점에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 풍요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쭉 들어보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번에 개념 정리가 돼서 되게 좋아요. 제가 좀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제가 풍요의 사명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의 풍요를 목적으로 했고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라고 하신 걸 이게 해온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려야 되는 건 뭡니까? 안심하십시오. 잘 될 거예요. 안심하세요. 내가 목적에서 하나님과 같고 방식에서 하나님과 같고 내가 성실했고 주님의 조명 가운데 있으셨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들을 여러분들 평안까지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개념들을 갖고 깊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지금 이 문제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같이 걷고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들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안심에 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 원래.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세상이 주는 자극에 괜한 욕심에 괜한 두려움에 스텝 꼬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는데 괜히 욕심 부리다가 괜히 조급해져서 오히려 그때 스텝 꼬이는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안심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목적과 그 방법으로 잘 걷고 계시다면.
두 번째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제 목적이 막 더 제가 이런 사람은 아니고, 제가 방법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건강한 목적과 건강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온 것 같긴 한데, 뭔가 저는 이 문제가 그냥 그게 제 삶의 기준과 태도였지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가 뭐 그런 조명하심의 은혜는 없었고, 기준은 같긴 한데 좀 막연하게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겐 지금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이 돈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가,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도 있죠. 같이 팀워크를 해요. 이 사람의 목적과 방법이 맞아요. 나랑 같은 목적이야. 목적과 방법이 가자.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미스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조명하심의 은혜에 대한 부분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일을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랑 나랑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화가 충분하지 않아서 미스가 날 때가 있어요. 난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전달될 때도 있고, 그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전달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때 뭐가 필요해요? 많은 대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내가 기준이 하나님과 같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조명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 홍해에서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가만히 서서 있으라. 하나님께서 홍해 갈라주실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라고 하셨고, 광야에서는 만나 매출하기 모르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고, 가나안에서는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명이 있다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여러분, 가나안에서요 여리고만 무너졌지 나머지 핵심 전투들은요 정말 하솔 전투 같은 데는 나보다 수십 배의 적군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칼 들고 와 하고 가서 때려 싸워서 이겼거든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십 배의 적군이 있어. 쟤네들은 날 보면서 제가 왜 뛰어오지? 죽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나는 내가 이긴다고 생각해서 막 뛰어가는 거야. 내가 너무 바보 같잖아.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조명하심의 은혜 가운데 뭔가 도전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때도 있고, 이걸 교제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실제 상의하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같은데 이 문제를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세 번째, 목사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른 것 같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시면서 다른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오시면서 왜 내 결론이 이렇게 되냐라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 패턴 이상해요. 목적과 방식을 맞추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씩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놀고 먹는 것이 기준이었다면 여러분들 게으름을 회개하셔야 돼요. 일을 하긴 하는데 내 중심에는 항상 그냥 놀고 먹고 싶은데, 놀고 먹는 게 맞는데 내가 이 일에 던져졌어. 놀고 먹고 싶다. 그래서 최소한 일하고 조금만 일하고 뭔가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빨리 놀고 먹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 중심이 있는 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핸들링해 나가기는 어려워요. 게으름을 회개하셔야 돼요. 욕심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얻었는데 오케이 됐고 이제 더 어디까지야 네 목표치가? 몰라. 더.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젤리를 달라고 해서 줘요. 그러면 하고 먹고 맛있다 하고 한 3개 먹더니 됐어 라고 하잖아요. 그럼 달라고 하면 그냥 줍니다. 그렇죠? 장난감 가게에 가서 하나 딱 고른 다음에 나 오늘 이거 살래 라고 해서 가격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럼 그거 사줘요. 근데 장난감 가게에 가서 고르랬더니 카트에 다 담으려고 그래. 막 눈이 돌아가서 몰라 다 담아. 그랬더니 젤리 달라고 해서 줬더니 먹지도 않고 입에 막 쑤셔 넣고 더 하나도 안 줘요. 그러지 마부터 가르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거 먼저 배우셔야 돼요.
욕심을 회개하셔야 돼요. 더 바라는 패턴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경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장난감에 다 쓸어 담으려는 태도로 여러분들이 장난감 가게에 접근하시면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데려간다. 안 데려가요. 한 번에. 그러면 데려가기 싫어. 제가 이 아이 키우면서 편했던 건 뭐라. 얘는 토이저러스 가면요 2만 원짜리 하나 딱 고르고 오늘은 그거야. 더 안 골라. 오늘 그거야. 딱 너무 편했어. 그러니까 사달라고 그러면 사줘요. 근데 제가 어리석었던 건 누적분을 잘 안 봤어요. 또 어느 날 돌아봤더니 아니 이렇게 많이 사줬다고 내가? 그렇게 해보세요. 더 많이 얻지. 그렇죠? 주신 걸 족한 줄 알고 감사해보세요. 그게 더 많이 얻지. 하나님 이건 주셔서 족하고 감사해요. 근데 이것도 좀 필요해요 라고 할 때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막 불안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만나 하루치 아니라 이틀치 쌓는 사람의 마음이죠. 오늘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내일은 안 그러실까 봐. 못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쌓아놓은 걸로 내일 하나님이 날 떠나도 버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날 이틀 사는 사람들의 패턴이 그거잖아요. 불안하니까 더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럼 불안의 근거가 뭐예요? 불신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걸 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내일 줄 건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주께서 주지 않으신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위치, 그 직장, 그 재정 다 갖고 있는데 이건 내가 타고난 것처럼 언제부터? 우리 같이 고민했었잖아요. 그거 못 얻을까 봐. 같이 기도했었잖아요. 그거 못 얻을까 봐. 근데 그건 당연하고 더. 그럼 꼬여요. 회개하셔야 돼요. 자만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내 판단대로 다 했던 거, 조명을 받지 않고. 이기심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혹시 피해를 주지 않나?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진 않나? 내가 피해를 주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익을 챙기겠다? 여러분 이건 풍요의 사명의 한계를 넘어서 이건 얘는 약간 영혼구원에 문제가 있네?까지 넘어가는 이슈가 돼요. 그러면 이기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피해가 돼도 내 돈이 더 중요해요? 그게 뭐 공정한 룰에서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렇죠? 그 부분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의 목적성을 가지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바라볼 것들을 바라보고 결단을 나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중요한 얘기 4개를 할 거예요. 설교 부분 준비하면서 이거 할까 말까 계속 망설였는데 근데 이제 얘기가 나와서 하는 김에 이번에 오해를 좀 풀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한 4개를 할게요. 설교는 뭐 다 했고 오해가 많은 부분. 첫 번째, 부르심의 사명은 일반론이에요. 아니 그 풍요의 사명은 일반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론은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케이스라는 게 갈라져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일반론은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지만 특정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르심의 사명에서 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삭에게 사실 그 정도 돈을 주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부자로 부름받거든요. 이삭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은 그래도 약간 자수성가 케이스인데 이삭은 태어날 때도 부잣집이었고 계속 부잣집이었어요. 이삭은 열심히 안 살았던 게 되게 열심히 안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상적인 노동. 왜냐하면 에서는 더 늘리는데 이삭은 안 늘리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옮겼더니 우물 이렇게 팠더니 또 튀고 막 이렇게 몇 배 주시고 몇 배 주시고 막 이렇게. 이삭은 좀 앉아서 누린 게 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이 그 정도 누릴 만큼 뭘 잘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부르심에 부유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부유함으로 할 게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어떤 선량함을 부유함으로 칭찬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 제가 뭔가 잘못 살고 있었군요. 성실의 풍요에 멈췄어야 되는데 저는 그보다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사회로 환원해야 되나요? 안 그러셔도 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름 부르심이 있어서 좀 더 높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달려가세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부르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 패턴을 갖는 거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유함에 대한 풍성한 부유를 넘어서는 부자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응하셔야 돼요. 이 일반론을 그걸 꺾으시면 안 돼요. 일반론과 개별이 충돌할 땐 개별이 이깁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부르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 메뚜기와 석청만 평생 먹어라. 요한아, 너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포도주 같은 거 먹지 말고 메뚜기랑 석청만. 그러니까 곤충에다가 꿀 찍어 먹어. 하루 3끼, 1년 365일, 수십 년 동안. 괜찮아. 응? 단백질과 당분. 얼마나 말랐겠어, 탄수화물 안 먹는데. 응? 요한아, 넌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만 입어. 그게 네 부르심이야. 요한이 얼마나 그렇게 청빈하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포도주 좀 드시고 사람들이 그러면 야씨 뭐 선지자가 뭐 저래? 라고 할 정도로 요한은 청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의 부르심이었어요. 요한의 부르심에는 가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부르심, 목사님 야곱은 부유하게 살지 않았나요? 여러분, 빈곤은 상당 부분 상대적이죠. 여러분, 야곱이 태어난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삭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가솔은 수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뭘 경쟁했습니까? 에서랑 상속자를 경쟁했잖아요. 쌍둥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속 경쟁에서 성공했으면 수천 명 가솔이 내 가솔이 됐을 거라고. 근데 야곱은 지질이 개고생해서 결국 몇 명 모았어요? 가솔이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70명 가솔의 조그만 그게 가난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 나름 꽤 중대형 기업에 내가 상속자 경쟁을 하다가 저기서 그냥 식당 하나 내는데 손님들 잘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랑 상속자 경쟁을 하던 형은 그걸 물려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대형 기업으로 키워냈어. 에서는 나중에 나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돈을 물려받아서. 여러분,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부자 될 때 약간 현타 와요? 모르는 사람? 아니면 고등학교 때 내 옆자리에 있었던 애? 아니면 취업 때 입사 동기? 누가 부자 될 때 현타 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경쟁심을 가졌던 쌍둥이 형은 지금 나라의 시조가 됐는데, 에돔이라는 국가가 탄생했는데, 나는 가솔이 70명이라고. 그것도 약간은 이게 이끼가 껴있는 가솔인 게 70명 중에 12명이 내 친아들이야. 이게 뭐 돈을 벌어서 가솔을 고용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낳아서 그 와이프들 있고 애들 빼고 하면은 실제 이 집안에서 일하는, 이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식당에서 사장님 하는데 아빠고 뭐 주방 아줌마한테 엄마고 뭐 서빙은 나고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장사는 잘 되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야곱은 되게 하나님은 나에게 풍요의 축복을 안 주셨구나라고 느끼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고, 사실 야곱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부르시면 뭐가 피어나 있는 건 상대적인 빈곤감이긴 하지만 가난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오늘의 일반론이 안 먹혀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부르심에 가난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내가 오늘의 조명하심을 받아 성실하게 사셔도 풍요롭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싫으시면 하나님으로 얘기를 좀 해보세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맥락이란 게 있고. 그렇죠? 이해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나 월세 사는데?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전 전세를 살고 싶습니다. 가진 것이 족하다. 진짜? 깜짝이야. 이게 족하다고? 아니, 와봐요 하나님. 보라고 상황을. 뭐가 족하다는 거야? 내가 고3 때도 여기보다 넓은 방을 썼다. 내가 고3 때 썼던 방보다 좁은 곳에 세 식구가 살아. 근데 족하다고? 족해요. 부르심의 컨셉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총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큰 부자의 부르심도 없으시고
특별히 가난한 부르심도 없으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몇 분이 오해하실까 봐.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난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뭔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신앙이 잘못 살고 있는 건가를 오해하실까 말씀드려요. 잘 살고 계신 거예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되게 부유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내가 뭐 잘못한,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은사고 콜링이죠. 어떻게 쓰실지 고민하세요. 그것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해되시죠? 얘기를 길게 했는데 별로 안 중요한 얘기인데, 오해하는 분한테는 중요한 얘기를 그냥 설교로 해요. 이걸 각자 설명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럼 여기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규정하시면 안 돼요. 풍요의 사명이라는 일반론을 여러분들 곧장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풍요의 영역에서 개인의 부르심을 일반화하셔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 하세요. 청부론. 하나님 잘못이면 부자 된다, 다. 왕의 재정학교. 이런 식으로 재정 운영하면 부자 된다, 다. 그분들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쁜 분들도 아니고. 하지만 오류가 있죠. 뭐예요? 일반화의 오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겐 그랬던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그 간증을 듣고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일반화하는 순간 그 문제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그럼 그것만 문제가? 아니요. 청빈사상. 여러분, 수도사가 아닌 한 개별 그리스도인들은 청빈으로 부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 프란체스코가 아니에요. 근데 청빈이 선한 것이고, 이렇게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아파트 살고 그러면 다 아니에요. 내 부르심이 청빈이라고 해서 그것을 일반화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 부르심을 일반화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왕의 적용학교? 뭐 그냥 청부론? 그럼 난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나 잘하면 나도 부자 될 수 있는 건가? 청빈사상? 사실은 기독교이면 저렇게 하루에 감자 3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이 처먹나?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있어서 개별성과 보편성을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 가볼게요. 두 번째는 결과론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풍요의 사명에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많으니까 풍요의 사명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셨나 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됐나 보다.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방법은 100가지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돈 버는 방법은 그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많은 돈은요, 풍요의 사명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적인 흐름에서 주어진 경우들이 더 많아요. 오늘의 일괄성을 봤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적으신 분들도 있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돈이 많으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 풍요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돈을 가진 게 아니세요. 그 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돈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주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많다고 해서, 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자산이 많다고 해서 내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저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이사회에서 욕먹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에 이은 사람들이에요. 전토에 전토를 연하에 이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이사야서가 얘기해요. 하지만 그들의 풍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풍요의 사명과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일괄화시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이 불가능해요. 저도 여러분들 보면서 그냥 대략적인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지 한 명 한 명 볼 때 판단이 불가능해요.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제가 판단하는 순간 그건 교만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도 생각만 해요. 생각은 있지.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객관적으로는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풍요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나아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다른 사람은 운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의 사명을 감당해서 됐다라고 혼자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그냥 돌보심이에요. 한 번 해주신 거예요. 목적과 패턴을 보면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입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셔야 되지, 돈을 갖고 있는 걸로 정량화해서 풍요의 사명이 어느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너무 강의가 좀 재미없죠. 미안해요. 근데 이걸 따로 뭐 유튜브에 올릴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이게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면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오해가 있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 풍요의 사명에서 건강성을 갖는 것이 은혜의 사명에 연동되는 부분이 현대사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풍요의 사명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게 세 번째. 말은 긴데 장면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회사에 정말 저분은 버시는 돈의 상당 부분을 정말 교회 선교사님 사회 헌신하시고 정말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항상 전도하시고 본인이 되게 은혜로운 분이야. 그래서 내가 멀리서 봤을 때 너무 괜찮은 분인 줄 알았어. 회사에 딱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사람을 갈아먹는데 정말 직원들한테 악마야, 악마. 그냥 가라. 그리고 욕심이 돈 욕심이 진짜 작작하자라고 할 정도로 막 돈 욕심이 막. 그럼 어떻게 보여요? 그 사람이 은혜로운 얘기 할 때마다 어떻게 들릴까? 포인트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가짜라고 생각할 거예요. 가식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혜의 사명은 진짜예요. 풍요의 사명 쪽에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을 뿐. 물론 은혜의 사명에서 중급반 이상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풍요의 사명도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심과 게으름의 문제는 은혜의 사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급반 이상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 사명은 받아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뜨거움과 성실이 있지만 자기가 전인격적 변화까지는 아직 못 간, 그렇죠? 그 초급반에서 중급반 넘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그 아래면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티가 안 나. 근데 본인은 초급반에서 중급반 넘어가는 정도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 풍요의 사명 쪽에서는 아주 세속적이어서 욕심 많고 게으르고 다른 사람들 갈아먹고 이런 사람이면 남들 보기엔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당사자라면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욕심 많고 다른 사람 얼굴에 맷돌질하는 게으른, 어떻게든 이게 일을 떠넘기고 막 내가 그 성과는 내가 척척 뽑아가려고 그러고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돈 버는 방법은 세상에 더웠어. 가옥에 연화를 짓고 전투에 연화를 짓고 나 그렇게 배웠는데 다른 사람 얼굴에 맷돌질 하라고 배웠는데 난 세상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 라고 하시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아직 없으시면 은혜 베이스, 은혜의 톤을 좀 톤다운 시키셔야 돼요.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은혜의 열정이 있어도 톤을 좀 다운 시키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톤을 높이는 게 오해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게 이 개념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것을요 개인에게 적용시키시지 담론에 적용시키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럼 기독교 정신에서 보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건 잘못된 거네요. 성실의 풍요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 요즘에 이제 경제적 자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군요. 막 이러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경제적 자유의 소득의 분배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젊을 때 버는 것들을 내 노후로 넘기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거 그럼 투자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고 막 이런 담론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목사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몰라서 몰라요. 그걸 몰라서 잘 몰라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케이스가 달라요.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분 되게 이게 이분에게 성실의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면서 더 성실하게 사셔. 그거는 좋은 거 아닌가?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는데 얘는 일확천금을 꿈꾸는구나.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자기는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걸 당위 명제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그런 부르심의 소명을 주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난 부자가 돼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어떻게 빨리 부자가 될까, 이게 이제 생각의 기반인 분들이 있고, 그건 문제가 있겠죠. 나는 같은 개념을 사용해도 그 개념을 그 사람이 어떻게 소화하면서 하는가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개념을 곧장 이 그 성실의 풍요의 개념을 사적 담론에 적용시켜서 투자가 잘못됐다, 그럼 가치 투자는 맞고 그럼 아니야, 그럼 테슬라가 가치 투자냐 아니냐, 그럼 코인은 안 되냐, 이건 어떤, 이러면 이제는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지. 근데 그건 누가 하셔야 돼요? 본인이 하셔야죠. 그건 일반론적인 기준을 만들어 버리면요, 그거는요 그냥 선무당이 칼 잡는 거예요. 마음대로 칼을 휘두른 거, 그건 남을 비판하는 데 주로 사용돼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는 건지, 내가 지금 게으른 건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아닌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한. 본인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요즘에 진짜 내 입장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본인이 알아요. 말은 얼마든지 저를 설득하게 포장시킬 수 있어요. 그건 논리력 문제니까. 그러니까는 단론에 적용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영혼에 적용하세요. 내 영혼에. 다른 사람의 영혼에 적용하시지 마시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팀장이 저를 갈아놓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저주기도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좋죠. 필요하죠. 필요한데 꼭 그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가옥과 가옥을 연하에 있는 그 돈 많은 자식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와서 그런 생각 갖고 와서 무슨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마음의 욕심을 뽑아내고,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꾸며있는 그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게으름을 뽑아내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비관을 뽑아내고, 그렇죠? 그 자만을 뽑아내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 풍요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기경해내야 그게 말씀의 은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단론의 주제, 개념 이런 게 되지 않고 여러분들 돌아보는 소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풍요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풍요를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그걸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 자체가 우리한테 큰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나 혼자 던져졌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풍요를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나랑 같이 일해주시는 돌보심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오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저울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한쪽 분들은 감사로 머무르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미 풍요의 사명을 거의 완수하셨어요. 더 가시겠지만, 더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 이미 상당 부분 가나안이세요. 이미 여러분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계십니다. 여러분 누리세요. 그러면서 감사하세요. 내가 이걸 해냈다 하지 마시고, 난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고 난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하지 마시고, 더 하지 마시고, 내가 감사하고 누리면서 더 해나갈 부분들이 있다면 찾고 그것들을 평안 중에 하십시오. 이게 감사로 머무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감사로 머무르며 여러분들이 이미 가진 것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숙제, 물론 우리 빈곤의 이슈가 분명히 있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셔서 그래요.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 난 다른가. 불안하죠. 조급해질 수 있고 누릴 여유 없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뛰어서 어디까지 가게? 그렇게 계속 뛰어서 천국 가겠다. 누리셔야죠. 이 땅에 여행 오셨는데, 이 땅에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시는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조급하게 계속 뛰어가지 마세요. 또 하나,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은 감사로 머무르셨으면 좋겠고, 이게 더 커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앞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앞이 잘 안 보여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게을러지는 거지 사실 우리가. 그것도 크잖아요 사실. 우리가 게을러서 게으른 것도 있지만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뭐 게을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뉴스 보면 뭐 무슨 중국에는 무슨 탕핑이 어떻고 뭐 일본은 사토리가 어떻고 뭐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세대들 뭐 이런 기사들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되게 나는 보면서 가끔 마음이 상해요. 난 고3 아버지라 그냥 내 아이가 살아갈 시대잖아요. 참 길이 좁거든요. 답이 많지 않고. 근데 이걸 되게 개념화시키고 희화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게 여기 이 시선에 안타까움의 시선이 있고 뭔가 해결해 가고자 하는 시선이 있나? 라는 요즘 애들은 이래.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이게 잘 안 보여.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빨리 해결하고 싶을 수밖에 없이 우리가. 나도 그래요. 내 아이를 바라볼 때.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희망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뭐 잘 모르면서 막 뛰어다니지 마세요. 조급하게 어딘지 잘 모르면서 막 뛰어다니지 마시고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그림을 다 그려지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그럼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나아질 거예요.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풍요의 사명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미 주신 것에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감사로 머무르시며 누리시고 또 나누시고, 나눔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우리가 좀 더 가져야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하고 계시는 그 풍요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목표는 하나예요. 여러 가지 이론적이고 전쟁적인 거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있는 풍요의 그림까지는 다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한테 너 루벤 지파의 누구구나, 너는 내가 이만큼 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수가 그걸 못 누리고 가잖아요.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릴 분깃으로 주신 만큼은 우리 누리고 갈 수 있게,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받아 먹어도 되는 거니까 그 희망을 가지시고 한 걸음씩 이 부분 하나님과 잘 달아나가시면서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돌봐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돌보심의 신앙만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그거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 조금 다른 각도로 아시겠죠? 이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 다루어 갑시다. 하나님, 먼저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얘기해도 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조급하고 제가 욕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다가 이걸 가졌으니 이게 너무 대단해 보여서 제가 거들먹거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많이 주셨는데 더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바라는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제 사실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가 고3이고요. 이 아이가 이제는 학교를 가야 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제 해나가야겠죠. 그 바라보는 부모의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불안은 아닙니까? 그 불안 때문에 이게 꼭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때로는 내 자신의 문제보다 더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로 너무 체근하시게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경제적인 불안은 아닙니까? 얘가 자기 밥벌이 못할까 봐. 그것도 우리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불안하고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만지신다는 걸 제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열심히 내 역할을 해나가면 분명히 나와 아이들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그것들을 풀어주실 거라는 걸 내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해야 될 것을 깨닫고 거기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제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풍요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부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정부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의 감정부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정부터 주 앞에 함께 일하시는 저희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이 문제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신 걸 저희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경제 문제에 기도 제목이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마음의 숙제가 있으신 분, 관계 어려움이 있으신 분, 건강의 문제 있으신 분,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아뢰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마음에 품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숙제, 관계의 문제, 경쟁의 문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이렇게 사람의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억하시는 상황들을 생각해 가시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자녀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풍요케 하시려고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고 주님을 따르며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 때를 이해하게 하셔서 내 것들에 성실하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배들을 풀어가시며 나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넉넉히 채우신 것, 내 삶에 적과 꿀이는 가난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각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장 중보하는 것은 지금 앞날이 잘 보이지 않고 길에 막혀 있는 것 같아 마음에 좌절하며 마음이 조급해지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신뢰하며 이 파도를 하나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음에 위로하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